우리 대한민국은요 드라마 공화국입니다. TV만 켜면 드라마가 나와요.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오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우리 대한민국은 드라마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뭐길래? 허준? 아니면 대장금? 아니면 모래시계? 상속자? 상속자는 아니죠? 예. 제가 왜 상속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박신혜가 나오니까 얘기한 거예요. 네. 1997년에 방영된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무려 시청률이 65.8%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요 전무후무한 기록. 제가 볼 때는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게 되면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그리고 시와 소설이 첫사랑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 시, 노래, 뮤지컬들이 왜 첫사랑을 소재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그렇죠? 또 촌스럽기도 하지만 난생 처음의 사랑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답고 순수했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첫사랑의 추억 있으시죠? 혹시 방앗간의 추억 있나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촌스럽고 유치한데 난생 처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남자나 여자나 그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역시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건지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보내는 자가 누구이고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편지를 받는 자는 에베소 교회 사자이고 보내는 자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막이 조금 늦게 나오네요. 저분 충청도 사람일까요? 우리는 충청도에 대한 그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 느리다. 충청도 산 손 들어보세요. 정말 느립니까? 빠르죠? 네. 정말 느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청도 하면 어딘가 모르게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날쌘 돌입니다. 얼마나 충청도 사람이 빠르냐면, 여러분, 도로에서 과속으로 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보면 알겠습니다. 언어를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표준어인데, 전라도에서는 뒤져버렸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가슈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빠르면 약자로 씁니다. 가슈. 네. 그러면 끝입니다. 네. 자, 이 편지의 발신자는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십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았다. 여러분,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7뼈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된 교회는 바로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정규 과정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PhD까지 해도 여러분, 그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돼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7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 교회를 주장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리신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대로 교회를 주장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 교회를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사상과 내 입맛과 내 자기의 소견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이라고 그랬죠. 자, 7 금촛대가 뭐죠?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 지상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는 옛날에 성전에 가보는데 성소에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촛대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가 있고 금촛대가 있는데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금촛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뭘 말해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없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오늘 이 교회의 가치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돼야지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동성연애는 대세라고 말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라고 말해도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촛대는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금촛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을 밝히지 못하면 그건 금촛대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금촛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많은 성도가 모이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가 34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의 선교적 마무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린 바 되어 쓰임 받았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공급받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먼저 예배석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도 책망보다는 칭찬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철저히 물리쳤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율법의 때가 지났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잘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참고 인내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참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의 동기가 바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칭찬받을 만하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함과 게으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은 악함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잘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을 하신 주님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이 뭐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첫사랑이 있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여러분 첫사랑,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첫사랑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으로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선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생각에 차를 멈추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흐르는 눈물을 남모르게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주님이 안아주심에 감사하며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갔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있고, 선한 일도 행하고 있고, 이단과의 싸움도 하고 있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그 순수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첫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그 첫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만 하지 않고 주님은 처방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의 첫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첫 단계는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뜨거웠던 사랑이 왜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라이프지에 사랑의 과학이라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처음 사랑, 즉 다시 말해서 정말 저 사람이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얼마나 가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았더니 18개월밖에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뜨거운 가슴이 여름장처럼 차가운 가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나 폭언, 아내의 과소비, 시월드에 대한 차별 등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부요함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인가? 여러분, 분명히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단과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부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삶의 안주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생활이 안정되면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상처 때문입니까? 사업의 실패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를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깨달음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부정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진 원인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물쭈물 대지 말고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끊을 것은 끊고 풀 것은 찾아가 풀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했던 원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회개했으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첫사랑이 식어진 것 같다면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앞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짐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 그 순간의 현장처럼 돌아가서 주님 앞에 머물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옮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의미를 보게 되면 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처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배석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배석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시대의 복음의 꽃을 피우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영국을 여행하면서 술집으로 변해버린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 완전히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단명기가 자욱하고 그 안에는 술을 먹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교회 벽에는 나체 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아마 지하가 식당인 것 같았는데 귀신을 체험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꽃을 피웠던 교회가 여러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세계교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도저히 다른 교회와 선교기관이 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오늘 임직받은 모든 분들,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든 분들이 그 교회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마 대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잘 감당해서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멋지고 건강한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